오늘 함께 보신 본문으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사람들 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6절, 37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안나라고 하는 이 여선지자가 등장을 하죠. 안나. 아마 우리 한국인들 중에도 안나라는 이름 갖고 있고 외국 사람들도 이 안나라는 이름 많이 갖고 있는데 여기서 아마 가지고 온 것일 겁니다. 근데 이 안나에 대한 정보가 한 세네 가지 정도 나오죠. 첫 번째, 그녀는 어느 지파 소속입니까? 아셀 지파. 물론 바누엘 딸이라는 정보도 있고, 그 다음에요, 나이는 어떻습니까? 매우 많고요. 그 다음에 신분은 어떠냐면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하고 살다가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7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한 거고, 그리고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게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인지 아니면 과부가 된 이후 84년이 지났는지는 이 번역상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자연스러운 것은 과부가 되고 나서 84년이 지난 것으로 해석을 하는 게 제일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몇 살이냐면 보통 이스라엘 그 여자 아이들이 보통 몇 살쯤 되면 결혼을 하냐면 최소 12살, 요즘으로 얘기하면 6학년 나이 뭐 요 정도 됩니다. 예전에 우리 할머님들, 어머님, 아버님들 대체로 좀 일찍 결혼하셨는데 실제로 이스라엘은 지금도 16, 17살부터 결혼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이미 여자아이들은 성년으로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최소 12살에만 결혼을 했어도 7년간 결혼 생활을 하고 과부된 지 84, 그러니까 12 더하기 7 더하기 84 하면 최소 뭐 103살, 104살, 뭐 많게는 105살, 뭐 그 정도 나이. 그러니까 100살이 훌쩍 넘은 그런 아주 고령의 여인입니다. 이 여인에 대한 상황을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할까? 뭐 그녀가 뭐 과부가 되고 뭐 7년간 결혼 생활하고 뭐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정보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드시죠? 왜 이렇게 그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느냐? 특별히 아셀 지파부터 볼까요? 아셀 지파는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아셀. 뭐 유다 지파는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배출한 지파, 베냐민 지파. 실제로 이스라엘 내에서도 유다 지파나 베냐민 지파는 아주 유명한 지파이지만 아셀 지파는 듣기를 처음 들어요. 잘 모르고 주목하지도 않습니다. 이 아셀이 누구냐면 야곱의 아내 중에 본처나 뭐 그다음에 야곱이 사랑했던 라헬의 소생도 아니라 이 본처 레아의 몸종의 소생입니다. 그러니까 출생적으로도 어땠습니까? 벌써 한참 뒤처져 있죠. 그리고 여러분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 어디쯤 되는가? 여러분 아마 지파별로 이 관심 있는 분들은 아마 지도를 자세히 보겠지만 뭐 우린 그렇게 관심이 없으니까 잘 안 보시죠. 뭐 예를 들어서 제주도, 우린 대충 어딘지 아시죠? 뭐 경상남도, 그 다음에 뭐 전라남도. 우리는 각 도별로 위치를 뭐 또 땅덩어리도 넓지도 않고 비교적 구분이 자세히 돼 있어서 금방 찾죠. 근데 아셀 지파 그러면 어디 위치인지 잘 모릅니다.
한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면 여기가 아셀 지파 땅이구나. 여러분 왼쪽 지중해 보면 바로 지중해 맨 위에 약간 좀 밝은 노란이라 그러나요? 아셀 지파 보이시죠? 여기가 신약 시대에 두로하고 시돈, 거의 이방 땅 취급한, 이방 땅하고 경계, 지금의 레바논하고 경계를 이루는 그런 땅입니다. 한참 막 전쟁도 많은 땅이죠. 저쪽 밑에 유다 지파가 속해 있는 땅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도 있고 중요한 도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는 굉장히 지리적으로도 유명하고 또 다윗을 배출한 지파로서 또 혈통적으로도 아주 중요하고 그런 지파인데, 그 위에 아셀 지파는 뭐 내세울 것도 없고 사실은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런 땅이 전부 다 험지입니다. 뭐 우리로 얘기하면은 뭐 예전에 유배지, 저 멀리 유배 보낼 때 그런 땅, 함경 북도 이런 땅이 되겠습니다. 걷어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수도에서 멀어질수록 어때요? 천시받고 멸시받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멀리 유배를 보낼수록 어때요? 그 사람의 죄가 크고 그래요. 이 아셀 지파는 뭐 그렇게 뭐 대단한 뭐 출신도 없고 지역적으로도 예루살렘에서 멀죠. 그러니까 별로 주목하지 않는 그런 지파 사람을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여인은 뭐 혈통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별 볼 일 없는 약한 지파 출신입니다. 나이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살이 넘었어요. 그렇다고 뭐 남편이나 있습니까? 과부예요. 과부라는 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 시대에는 정말 아무짝에도 정말 힘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남편 죽으면 그 시절에는 아이랑 여자는 계수에 치지도 않았죠. 숫자에 치지도 않았으니 서러움을 있는 대로 다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한마디로 이 지금 36절과 37절이 보여주는 이 안나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냐면,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출신이고 그 집하고 지금 그렇다고 뭐 돈이라도 있느냐, 물질적으로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약한 그런 사람이라는 의미가 이 36절에 있어요. 자, 그런 여인의 삶은 어땠을까? 한번 37절 하반절을 한번 볼까요? 자, 이 사람 안나죠? 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아마 이제 남편을 여위고 이제 혼자 된 이후에 집보다는 성전에서 생활을 한 것 같습니다. 뭐 잠을 성전에서 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눈 떠 있는 동안에는 성전으로 늘 왔던 것 같고요. 그다음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주야라는 말처럼 아침 저녁으로 뭐 이런 뜻도 있겠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기 섬겼다는 것은 뭐 하나님을 섬겼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배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 그녀의 사회적인 환경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별 볼 일 없는 집안에 뭐 경제력으로도 그렇고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뭐 온갖 정말 연약한 그 자체인데, 그녀의 삶은 어땠습니까?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삶, 하나님을 섬겼던 삶, 그런 삶이라는 것이죠. 37절이. 그런 그녀에게 지금 하나님은 예수님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성경은 그녀가 하나님을 알아본, 예수님을 알아본 것처럼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연약한 자에게 하나님이 메시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한번 38절을 한번 보실까요? 마침 이때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다음에요,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에 대하여 안나가 이 선지자가 말합니다. 여기서 그는 메시아가 되겠고 아기 예수, 할례 받으러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온 아기 예수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100살이 넘은 이 여인이 이 아기를 보고 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를 말해주고 있다. 이게 굉장히 초자연적인 일이고 아주 이례적인 일이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 여인은 사회적으로는 아주 별 볼 일 없지만 영적으로는 어때요? 굉장히 깨어 있었던,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지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여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여인을 주목하고 있고 이런 여인에게 메시아를 보여주셨고 그 메시아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셨고 사람들에게도 전달할 수 있도록 하신 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건 왜 적어놨을까? 이 여자의 이런 것들, 정보들 우리에게 뭐가 필요할까 싶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주목하고 있는가, 실제로 지금까지 누가복음 1장과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을 보내셨고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를 증거하셨는가. 여러분, 메시아의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은 어떤 가정을 통해서 보내셨습니까? 대단한 집안입니까? 물론 제사장 집안이긴 하지만 여러분, 그건 그렇게 대단한 것도 아니죠. 출생이지만 일단 외적으로 세례 요한의 부모는 어때요? 불임의 노부부 가정에서 태어납니다. 불임의 노부부, 이 두 가지 조건만 봐도 세례 요한의 이 출생의 집안은 어때요? 별 볼 일 없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메시아는 또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게 하셨죠. 그리고 우리가 어제 살펴본 시므온은 어떻습니까? 시므온도 나이가 아주 많죠. 나이가 아주 많은 늙은 남자입니다. 그 시므온이 여러분 아이를 바라보면서 미래를 예언하고, 전부 다 오늘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니 안나는 어때요? 나이가 많고 늙은 여자하고 더군다나 과부고 지파도 별 볼 일 없고 사회적으로 굉장히 낮은 그런 상황에 있는 여인. 한마디로 지금까지 메시아의 탄생을 준비한 그 세례 요한 등등에 관련된 모든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천사들이 이 복된 메시아 탄생의 소식을 가장 먼저 전해준 대상도 목자도 사회적으로 아주 약한 지위의 사람. 1장과 2장은 온통 사회적으로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굉장히 기괴한 출생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출생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등장해서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 그분에 대한 관련된 모든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이렇게 연속적으로 계속 이런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은 의도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사람들 주목하시는가? 물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집안 출신, 또 재력에, 또 사회적 지위에, 또 이런 사람들도 필요하겠지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 주목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 되어야 될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보죠. 우리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들을 명확하게 보여주는데 어쩌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 세상이 주목하는 사람으로 자꾸 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우리의 모습도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안나는 사회적으로 아무도 주목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녀를 주목하고 있고, 또 그녀도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자신의 평생에 남편 없는 그 서러운 삶을 하나님께만 위로받기를 원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런 여인.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누구를 주목하실까? 가끔 그런 생각 해보실 텐데, 저는 오늘 이 안나와 같은 그런 사람 주목하실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약자이고 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신실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참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또 기도하러 올라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이 주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앉은 이 자리가 하늘 보좌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이 시간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주시고 지혜의 영을 주셔서 오늘 안나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늙은 나이에도 알아보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와 계시의 말씀과 영을 허락해 주셔서 참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이 주목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